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로 12절까지. 자,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소위 생일이 언제냐?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과 관련된, 혹은 뭐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 사실들을 체크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생일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고 그 약속에 따라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몇 날,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창조론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수십억 년의 나이가 먹도록 그렇게 창조한 건지 아니면 오늘날 창조 과학자들 주장대로 지구도 한 6천에서 10,000년 정도 나이가 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 가지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birthday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교회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그래서 교회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는 거지.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의 무슨 birthday라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란 말이 사실은 only begotten son, 그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자, 그 독생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어.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성을 가지시면 안 된다. 죄를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예수님의 탄생이 팩트인 거. 또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런 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죄가 한번 들어오면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둘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나라로, 이 저주받은 땅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일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은 제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rededicate, 나를 재헌신합니다. 그죠? I want to rededicate myself to you. 그래서 나를 재헌신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무이한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또 영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12월 25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그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내 임금, 내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새롭게, 주님과 새롭게 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고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게으르게 행한다.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게 이제 뒤에 이 문맥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을 먹기를 원하는 자들. 그 문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컨텍스트를 늘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Consider the context. 그죠? Every time, always.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when we read the Bible, you should always consider the context of what you read. 네가 읽고 있는 것의 컨텍스트를 항상 생각해라. 그러면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이 뭐냐? 뒤로 내려가 보니까 나온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학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도 학자지만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이 성경을 다 해석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고 무슨 역사, 문화, 언어 필요하죠. 필요하다 이게.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성경을 다 해석해주고 있어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이 전통은 우리가 그 앞에 2장에서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의 전통, 교리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통이 무슨 여기 천사가 나팔 불고 있는 거 이런 거 장식하는 전통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반드시 예배 마치면은 밥 먹어야 된다. 그런 전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전통이 아니고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의 전통, 교리의 전통, 가르침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단호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다르니까. 신앙 고백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게으르게 행한다. 요거는 오늘날 이단 중에 구원파와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게으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방종주의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단들은 떠나야 된다. 이단들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양가 감정이에요. 몰몬을 믿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해맑죠? 20대 청년들, 우리 백인 남성들 멋있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또 뭐 흰 와이셔츠 딱 입고 오면은 애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몰몬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쟤들 붙들어 놓고 무슨 논쟁을 하기도 그렇고 참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Jehovah's Witnesses, 여호와의 증인들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자기들 뭐 파수대 같은 거 세워놓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놓고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얼굴 보면 얼굴에 막 그늘이 꽉 져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데 무슨 그 안에 행복이고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지나가면서 항상 마음이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볼까. 늘 왔다 갔다 해요, 제 마음이. 저걸 좀 대화를 한번 해갖고 조금 어떻게 해봐. 아니야. 그런다고 되겠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아예 안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자,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성경은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누룩이 들어오거든,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살짝 다 들어와가지고 다 썩게 만든다. 이 말.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는 관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관용하는 교회는 없어요. 정말 우리는 liberty, respect, generosity.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제가 교회를 끌고 가는 철학이에요. 모든 것에 관대하라. 그러나 교리에 있어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한다? 경고하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요. 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구원판대요. 우리 아들이 구원판대요. 뭐 그런 식구들이 그런 거는 참고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이게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나 그 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자,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기독교 교육은요, 본받음이에요, 본받음. 본받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또 교육자가, 교회 안에서, 교육자가, 교사가,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본이 안 되면 기독교 교육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데 적어도 목회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저분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포메이션만 쌓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육은 본받게 하는 교육.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기 셀프 컨트롤이 얼마나 강하면 셀프 컨트롤이 얼마나 먹히면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본받으라 하겠어요. 그런 구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내게 설교를 듣고 내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본받으려고 할까?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본받음의 교육이에요.
인포메이션 전달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전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전달해야죠. 해야 되는데 본이 안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본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방종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로 이미 그의 신앙을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내가 뭐 죄사함을 받았다 깨달았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뒤따라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의 결과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에센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결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결과 죄사함을 받는 거지. 원판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박옥서가 만든 책, 그것도 수십만 권 팔렸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거에 의해서 죄사함도 있고 연합도 있고 뭐 칭의도 있고 양자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구원을 받는 그 혜택에는 관심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로드십을 내려놓고 로드십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다. 기독교 신앙은. 자,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한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종주의, 또 예의가 없는 거,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 무리한 사람들 많죠. 무리한 사람들. 세월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무례합니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예의를 지키셔야 되고 질서를 지키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교회가 선택해야 할 바른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게 바울의 강력한 또, 바울의 이 말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나는 얻어먹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 얻어먹으면 입을 닫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 먹으면 입을 닫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나는 공짜로 받아 먹은 적이 없다. 도리어 어떻게 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바울이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수고하고 주야로 일했다. 텐트 메이킹이죠?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킹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텐트 메이킹에 있어서는 professional. He was a professional tent maker. 텐트를 메이킹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야 나한테 사례비 주려고 생각하지 마. 나 필요 없어. 내가 일해서 먹을 거야. 내가 일해서 먹을 거니까 나한테 뭐 사례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오늘날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이중직,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잡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바울이 그랬는데, 바울이 본을 보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완전히 목회에 올인하지 않으면 프로페셔널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잡을 가지고 일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 이 말이에요. 자, 목회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회를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목회 프로페셔널리즘이 어떻고 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하십니까? 무슨 목회를 인간이 하는 줄 알고 인간이 무슨 프로페셔널. 물론 그걸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폐를 자꾸 끼쳐갖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못 굴릴 게 뭐가 있어요? 쥐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말씀은 또 최고의 명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명장이야. 바울만큼 명장이 있습니까? 성경을 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렇게 최고의 명장으로 말씀도 가르치지. 자기가 벌어먹고 살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렇게 목회하라 이거예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본인은 내가 교인들한테 사례비 그거 받아가지고 교인들 힘들게 할 거 뭐 있냐. 내가 그냥 먹고 살지. 그러고 나는 목회하겠다. 그게 목회자의 생각이면 that's great.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교회 회중들과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있지만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걸 안 하면 교회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니까? 목회자 불러놓고 정당한 사례도 안 해주면서 목사님 참아주세요. 견뎌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가. 자, 근데 권한이 있지만 목회자는 그 권리를 다 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뭘 본받냐? 너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와서 풀타임으로 목회하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야 되고 제대로 대우 못하면 파트타임 목회자 모시고 하프타임 목회자 모시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풀타임으로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데 뭘 목사님 부르겠다고 난리를 치기고 제대로 섬기고 그러나 목회자는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why not?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게 무슨 프로페셔널리즘이야. 목회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니 기니 그런 소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배부른 소리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조금 세게 했는데 때때로 센 얘기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목회자는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 덕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정당한 질서를 따라 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특별히 앞부분에서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이론이 들어온다. 저는 굉장히 그런데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은 잘 듣고 있다가 쫓아내버립니다. 저는 말 안 들으면. 구구 들여놨다가 교회 완전히 망구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허용해야 돼. 심지어 게이가 와도 오케이. 게이 오냐? 와라. 와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지. 누구라도 오게 하는 거예요. 이단자는 오면 안 돼. 아멘? 기도하십시다.